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중적인 사고와 판단이 누구에게나 다 공존합니다. 이 이중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하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고 때로는 나쁜 면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면들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의 늙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이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는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또한 이 사명 앞에서는 타인의 늙음 앞에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 이렇게 사명을 권하면서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너희도 늙어봐라 이렇게 한 발 뒤로 뺍니다. 이번에 경로 우대증이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나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사명 감당하는 일에서 나 빼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경로 우대증이 나와도 아무 소리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경로 우대증 나왔다고 그래도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니에요? 65세면 나오는가요? 네, 65세 나오는데 요즘은 이 경로 우대증이 65세 나오는 게 조금 일찍인 것 같아. 네. 너무 젊으셔서 아직 활보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무튼 복지 정책이니까 요즘은 그렇게 일찍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85세가 되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 이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사실 갈렙은 45년 전에, 즉 이 40세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아주 멋지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본 후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 엄청난 두려움, 그 상대로 인한 아주 위축감,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에 반해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죠. 또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 갈렙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45년 전에 이처럼 멋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갈렙은 40세 때 그렇게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시각이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더 크게 강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시간이 40세도 젊은 나이는 아닌데 45년이 지난 85세 때도 40세 때 가졌던 그 시각, 그 마음, 그 믿음, 그 자세, 그걸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도 내가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갈렙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애어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애어른. 몸은 애인데 마음은 어른이에요. 어른.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물, 밥, 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버르장 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늙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낮게 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아주 우리를 아주 보잘것없게 보는 그런 시각이죠. 오늘 갈렙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지금도 믿음이 좋고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겁을 내던 사람은 지금도 똑같이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법칙 같기도 한데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도 역시 믿음 없는 말을 하고요. 그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지금도 믿음 있는 말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보면 참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안 바뀌죠.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명에. 그러니까 그가 보는 가치관은 나는 이걸로 인해 내 생애를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게 분명히 정해져 있던 거죠. 특히 갈렙은 기분이나 어떤 감정에 따른 사명 감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명 감당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내게 잘해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그냥 더 해주고 싶은 일회성인 그러한 기분, 그런 감정 말고요. 사명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사명에 의해서 이 갈렙은 평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즉 예전에 모세가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서는 오직 여분나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모세가 주기로 약속한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이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가장 큰 족속이라고 성경은 오늘 보면 얘기하고 있죠. 사명에 관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늙어도 늙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관심하는 사람은 늙어도 늙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젊었어도 할 일을 깨닫고 일거리를 찾지 않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늙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못한다, 돈이 없어 못한다, 몸이 약해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는 사람은 젊었을 때도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육신의 나이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합니다. 네. 특히 갈렙은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장이 장대했다.
몸이 컸다. 예. 저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정도의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위험한 전쟁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예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갈렙은 앞장서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이 작게 보이는 것이요, 현실적인 상황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갈렙은 크고 강한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갈렙은 대적하여 무찌를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면 뒤로 물러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요, 무찌를 대상으로 보면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85세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겼어요. 85세까지 내가 살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갈렙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언약,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죠. 사명은 인간을 존재케 하는 힘이기에, 인간은 여러분 사명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품은 사람에게 나이는 좀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명을 잃은 사람에게 나이는 무거운 짐과 굴레가 됩니다. 또한 사명으로 무장한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지만, 사명을 잃은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85세까지 삽니까? 무엇 때문에 장수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사명 때문 아닙니까? 사명 아니고 그냥 이 생명만 길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생명만 연장시키고 나이만 늘려가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자기네 올러 목사님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올러 목사님이 그만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네. 이제 올러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올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래 사세요. 이 목사님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 오래 사세요라고 보낸 문자가 철자법이 틀려서 목사님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삐져가지고요,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여러분, 사실 이 사명 때문에 산다면 철자법이 틀린 것이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사명이 식어지니 작은 말 하나에도 다 섭섭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갈렙은 섭섭함을 이야기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할 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렙은 그 성품이나 영육간의 상태가 성실함, 충성됨, 강건함, 7절, 8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 성실함이란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두가 못한다고 한 발 뒤로 뺄 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남이 여러분 성실함입니다. 즉 주변의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감이 여러분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여러분, 충성됨이란 개인적인 사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음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신도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는 용기가 있어야 충성을 하죠. 이러한 충성으로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축복의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건함이란, 갈렙은 지금 40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이 45년이 지난 85세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 아주 성실했고 하나님에 대해 충성을 다했으며 사명을 뒷받침할 정도로 강건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엊그저께 저희 장모님하고 이렇게 화상통화하면서 올해 장모님이 87 되셨잖아요. 허리는 이렇게 굽어지셨지만 그래도 혼자 이 거동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밥을 챙겨 드실 수 있고 아직도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틀니를 쓰시지만 그래도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거동하지 못하면은 참 저희 집 사람이 떠나올 수 있겠습니까? 떠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늘 거동할 수 없으면은 그냥 묶여 있어야죠. 그래서 건강을 주십사.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렙도 사람인데 왜 거인족이었던 이 아낙 자손에 대해,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눈이 다른 사람이 보듯 이렇게 앞에 돋보기가 아니고 돋보기 거꾸로 된 것처럼 이렇게 작게 보이는, 여러분 망원경 뒤로 보면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 눈을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눈을 가졌어요. 크게 보이는 것, 갈렙의 눈에도 크게 보였을 거예요. 왜 중압감과 왜 막막함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만을 생각했어요. 자기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뢰한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앞장세웁니다. 이게 갈렙의 신학이고 그의 고백이었어요.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렸어요. 즉,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았기에 아무리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갈렙은 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정상이에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봤는데 오늘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아낙 자손의 이 자세를 보고, 삶을 보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40년을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40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갈렙의 시선은 오히려 정상인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다른 시선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시선을 가졌기에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주머니의 사정만을 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겨? 저거 어떻게 넘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복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가지만 패배자는 환경에 따라 목표가 바뀌며 두려움에 휩싸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차지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주저앉아 단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요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은 어찌 보면 위대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보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40년을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한 게 기적처럼 보이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 갈렙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모세 때도 좀 조력자였고 늘 조연 역할을 했었죠. 여호수아 때도 2인자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하지 갈렙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항상 여호수아가 1인자였어요. 그 뒤를 수행하는 사람이 갈렙이었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갈렙은 돕는 자로서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나이 60이 넘으면 이 명예에 관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60 넘으면 노회에서도 이제 노회장 되고 싶고 이제 총회장 되고 싶고 이렇게 기웃거리는 나이가 이제 60부터랍니다. 저는 아직 60 주민등록상으로는 6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욕심이 없는 건지. 갈렙은 자리가 아닌 사명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자리에 연연했습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 역시도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 아니요 사명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기에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명이 그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의 자리를 하다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3절에 비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비참한 책망을 듣게 되죠. 자리에 연연하다가 사명을 잃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일까? 갈렙은 2인자였으나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습니다. 누구나 먹는 나이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네. 단지 나이가 들어도
사명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죠. 이게 중요하죠.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서 깨끗하고 바르게 늙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좀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강건하게 이렇게 살아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뭐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가 필요한 거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충족하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각 교회마다 이슈가 돼서, 이 나라의 이슈가 돼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빠지게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주연이랑 혜빈이랑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성애를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무엇을 보고 달려나가느냐 하는 이 문제들 앞에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하등 쓰실 이유들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트럼펫을 하잖아요. 트럼펫 하시는 분 중에 이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 그분 항상 트럼펫을 불 때 뒤에다가 이 벽화를 그려놓고 이제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아무에게나 트럼펫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참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트럼펫을 하는지요. 네. 참 되게 좀 교만스러운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닌 거 얼마나 자부심 있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무에게나 트럼펫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님 부르시지 않아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사명감이 있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나마 사용할 이유들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시간적인, 물질적인 이런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고, 그래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감정적이고 기분적인 내용이었다면 다시 돌이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